오늘 역대하 8장 1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과 자기 왕궁들을 건축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약 7년 6개월에 걸쳐 건축하고 나머지 약 13년 동안은 왕궁들을 건축한 겁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이야 고층 빌딩들이 순식간에 올라가지만 그 당시만 해도 무언가 하나를 세운다는 것은 정말 국가적으로 큰 일이었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국구성과 마병을 두는 여러 가지 성들과 성읍들을 다 건축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삶과 업적에 대해서는 열왕기에서 말하는 것과 역대기에서 말하는 것이 관점이 약간 다릅니다. 열왕기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이 솔로몬의 삶과 업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로 인해 나라가 그 아들들에 가서 찢어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었음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솔로몬의 왕의 이 업적과 삶에 대해 제사장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축복하시고 번영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할 그 모델로 다윗의 왕국 그리고 솔로몬의 이 부국강병을 그때 소망하며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제일 먼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 영적인 그런 마음의 희망을 불어넣고 또 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중요했음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새롭게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만큼 이스라엘 땅 전역이 폐허가 됐을 텐데 그것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필요한 모든 성읍들과 또 기관들을 세우고 건축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역대기 기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역대기 기자는 이 솔로몬의 이 부국강병 그리고 축복과 번영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실 이 밧세바의 사이에서 난 어떻게 보면 서자와 같은 아들 아닙니까? 아마 형들과의 틈새에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결국 그가 이렇게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스라엘의 정말 역사 속에서 가장 태평하고 큰 나라를 이룬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은 그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 쉽지 않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우리 삶에 충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약 7년 반 동안 건축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볼 때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요,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은사를 체험하고
무슨 한 번에 큰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정말 매일의 일과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내와 믿음의 삶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번영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솔로몬은 2절에 보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축복과 또한 번영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데서부터 시작했는데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많은 것들을 건축할 때에 모든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 두로의 후람 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솔로몬은 밀과 기름으로 충분한 대가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갈릴리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후람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후람이 열왕기에 보면 그 성읍들을 보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의 이 20개의 마을들은 예루살렘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후람이 볼 때에 이 갈릴리의 마을들은 정말 형편없어 보인 거예요. 쓸모없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이 선물로 준 이 성읍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가불이라 했습니다. 가불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땅이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말씀해 보면 후람 왕이 쓸모없어 보이는, 그래서 하찮은 땅으로 여기고 그냥 되돌려 줘버린 버려진 이 갈릴리 성읍을 새롭게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갈릴리에서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려진 땅, 사람들에게는 몹쓸 땅이라고 여겨졌던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낙심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남들이 버리고 하찮게 생각해서 쓸모없는 땅으로 여기는 그런 갈릴리에 찾아오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후람 왕이 받았던 이 선물을 우습게 여기고 쓸모없는 땅으로 여기고 하찮게 여겨 버려버린, 그래서 다시 돌려준 이 갈릴리 성읍을 솔로몬은 아름답게 다시 단장하고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해서 그곳에 정말 사람들이 살만한, 거주할 만한 땅으로 만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하찮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세상에서는 버려진 것 같은 음지에 거하는 그런 가슴 아프고 상처받은 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강한 나라는 바로 그런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솔로몬의 이 평화와 또 솔로몬의 이 강한 나라는 바로 이렇게 버려진 땅을 다시 새롭게 일으키는
그리고 새롭게 건축하는 그 모습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몰을 건축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드몰은 광야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무역로를 말하고요. 그리고 윗 베도론, 아랫 베도론은 이 예루살렘에서 저 그 블레셋을 잇는 해안도로를 말하는데 상업 무역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이 모든 이 길들을 열고 닦음으로 사통으로 이 무역하고 상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온 나라에 부유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 길을 닦고 또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그리고 견고한 성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건축했다, 계속 건축했다고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솔로몬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이 무너지고 쓰러졌던 것을 새롭게 일으켜 세웠는지, 얼마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모든 나라들을, 모든 마을들을 이렇게 세웠는지, 쓸모없던 것, 버려졌던 것을 재건축해서 그것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죠. 약하고 버려지고 또 쓸모없어 보이는 이런 곳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곳에 정말 견고하고 든든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부르심받은 소명인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의 약했던 성들을 건축하고 견고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의 밑받침은 성전을 건축한 데서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그 모든 일을 하게 했고, 이스라엘 민족으로는 절대로 노예로 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그런 사람들로 삼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 나라의 어떤 상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예수님과 함께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나 노예나 또는 종이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요, 또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는 차별도 없고 우리 모두가 계급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 없고 또한 신분 고하가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이후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기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여러분, 이렇게 이 솔로몬의 축복과 번영은 성전을 건축하고
또 버려지고 또 쓸모없어 보이는 이런 땅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세워서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그런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규례를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섬기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것에서 그 단초를 얻을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하루아침에 뚝딱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이 성전을 우리 마음에 세운다는 것은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물리적으로 보이는 이런 어떤 집이나 마을의 어떤 성들만, 국고성들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영적인 그런 견고한 성읍도 세워졌는데 그것이 매일의 일과대로 모세의 명령을 따라 다윗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의 일과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이 영원한 영생과 복락이 있는 삶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번영은 단지 눈에 보이는 물리적으로 많은 성들과 건물을 건축하고 성읍을 견고하게 하는 그 일에 지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백성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도 견고하게 세우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겠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 솔로몬이 오늘 이룬 이 축복과 번영은 사실 보이지 않는 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가능했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부국강병을 이룬 축복과 번영의 상징적인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하면 모세의 명령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규례를 따라 그가 매일의 일과대로 여러분, 그것이 삶이었다는 거죠. 매일의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이벤트나 행사가 아니라 이렇게 매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때에 따라 또 77절, 무교절, 초막절을 지키는 것.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맥주절, 성탄절, 부활절 이런 절기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일을 계속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룬 이 이스라엘의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외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정말 무너지고 폐허가 됐던 이런 많은 성읍들을 견고하게 일으켜 세우고 건물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온 마을을 아름답게 재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찬송이 살아있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땅의 기름진 축복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축복도 받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네, 오늘도 똑같은 찬송이네, 오늘도 똑같은 새벽기도네, 또 주일이네, 또 수요예배네. 우리는 이렇게 평범하고 식상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을 아름답게 건축해가는 일은 바로 그런 매일의 일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비범한 삶은요,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매일의 일상, 날마다 드리는 기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날마다 우둔한 입술로 중얼중얼 대듯이 하는 이 기도, 우둔한 입술로 날마다 하는 읽는 이 말씀, 그리고 날마다 듣는 이 설교,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삶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그래서 솔로몬이 받았던 그 축복과 번영을 이루어가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이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진정한 성전이고 오늘날 진정한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을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는 이 모든 일을 하기까지 이 솔로몬에게 결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신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솔로몬 안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솔로몬이 많은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의 이 아랫사람들이요, 15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규례를 따라 지도자가 행할 때 그 아랫사람들은요, 솔로몬이 감독을 하든 안 하든 지켜보든 지켜보지 않든 왕이 명령한 바대로 무슨 일이든지 전혀 어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고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헌신되고 신실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충성되게 살아갈 때요,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요, 죄를 짓지 못하는 겁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고 충성되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후람의 종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가서 금 45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실어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2장 20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에베소서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그 성전으로 함께 리모델링 되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쓸모없다고 버려지고 하찮다고 버려졌던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아래에서
새롭게 재건축되고 리모델링 되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리모델링 되어져 가고 재건축되어져 가는 천국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에 성전을 세우고 또 우리 삶에 더욱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가는 그 매일의 일과를 통해 그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가 되어서 이 땅에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